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기본적인 배경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느냐?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배교의 위험성이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교리적인 면이나 또 생활 면에서 그들이 다시 마음을 붙잡고 믿음에 굳게 서도록 강하게 권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이유도 가지각색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장을 시작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 강조하는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이나 유혹이나 또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11장에서 믿음을 강조하면서 12장으로 넘어와 가지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된다. 인내심을 가지고 이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가 포기할 수도 없고 소홀히 여길 수도 없고 배반할 수도 없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굳게 다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도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경고와 격려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만 다니지, 그만 믿지, 뭐 믿음이 중요하겠어? 안 믿으면 그만이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지키려는 성도들 향하여 위로와 격려를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참아내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을 거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도망가고 싶은 생각도 있고 때로는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애를 쓰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과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를 받으셔서 그래 내가 힘들어도 이 믿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집중하세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목소리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해도 합시다 그러면 입을 벌려 찬양을 크게 해야 되는데 감상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면 읽지 않고 남들이 읽는 것만 듣고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마스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나를 숨길 수가 있잖아요. 읽기 싫어 죽겠는데, 찬양하기 싫어 죽겠는데 마스크를 딱 쓰면 거기에 숨을 수가 있어요.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자, 화평함은 다른 사람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는 겁니다. 매우 중요하죠.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 이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화평함과 거룩함은 함께 추구해야 되는 거지만 이것이 서로 어느 정도 대립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바르게 살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권면하죠.
또 책망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똑바로 보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똑바로 보라니까요. 이 말을 몇 번 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왜 나에게 저렇게 말하지? 라고 감정이 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과 화평함은 균형을 이루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격려하고 괜찮다고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줄 필요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가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함과 화평함의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참 쉽지 않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각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교회 공동체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도록 모두 힘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서운 얘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강한 얘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끝까지 13장까지 읽어보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독자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독자들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또 독자들이 있는 그 교회 공동체를 방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지금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은 이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은 지금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계속 이런 상태로 배교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휩싸이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이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서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을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인 거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기 위하여 돌아볼 대상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크게 세 부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15절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아직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는 아직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죠. 그저 교회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활동하고 어울리고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 한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믿음이 약한 성도나 아직 믿음이 어린 성도는 건강하게 믿음이 성장하여 바른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돌아볼 대상이고요. 두 번째는 15절 그 다음 중간에 있습니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쓰고 독한 열매를 맺는 뿌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뿌리 자체가 쓰기보다는 쓴 무엇인가를 생산해내는
근원으로서의 뿌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쓴 열매를 맺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쓴 뿌리는 신명기 2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마음 깊숙이에 있는 죄악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우상 숭배라든지 교만이라든지 또 악한 생각들이라든지 이런 이 쓴뿌리가 마음속에 있어서 그것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나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사람은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는데 좋은 영향보다는 나쁜 영향이 훨씬 주변 사람들에게 끼치는 결과가 크다는 것이죠. 이상하게 사람은 좋은 것을 보고 본받기보다는 나쁜 것을 보고 배우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다른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의 믿음과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나의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오히려 흔들어 놓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나름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아. 그런데 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부정적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 자신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데 주변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쓴뿌리가 나서 다른 사람들을 더럽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살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는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망령된 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예서를 예로 들었습니다. 예서가 누굽니까?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이죠.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에서고 둘째 아들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배가 너무 고파 허기지니까 그의 동생의 게임에 넘어갑니다. 그의 동생이 붉은 죽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그러면 이 죽을 주겠다. 그러니까 에서가 하는 말이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권리가 뭐가 중요하느냐? 내가 너에게 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당장의 허기를 채울 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팔아넘긴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장자권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음행하는 자나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는 지극히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욕구 충족에 의존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음행하는 자와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의 욕심 때문에 또 세상의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 번째 부류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안에는 믿음이 신실하여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15절 이하에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거나 쓴뿌리가 나 있는 사람이거나 음행과 망령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들이 그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셀 그룹이나 또 내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흔들리지 않는지, 또 세상의 유혹을 받아 방황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서 격려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경고하여 그가 믿음에 굳게 서서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관심과 사랑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는 누굽니까? 에서를 가리킵니다.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한 번 기회를 놓친 에서는 결국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찾아가서 울고 불며 사정해도 이미 하나님의 축복은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배교자의 회복이 어렵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교자가 한번 믿음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히브리서는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히브리서 상황이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을 강하게 책망하여 다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하여 주는 경고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자, 18절이죠.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특별히 비교의 말씀이 많죠.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오늘 이 본문도 비슷한 맥락에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18절 19절의 지금 광경은 어디를 지금 묘사하는 광경이냐면 신의 산을 말하고 있는 곳입니다. 신의 산.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장소가 신의 산이죠.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임재하시잖아요. 그 신의 산에 임재하실 때의 그 광경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가는 곳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신의 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왜? 두려우니까.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임재하신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근처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또 가까이 올 수 없도록 이 경계를 분명하게 했죠. 모세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더 이상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출애굽기에 잘 나타나 있죠.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잠시 임재한 신의 산은 무서운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른 곳은 어디냐? 22절에 나오죠.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히브리서 지금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사람을 대신하여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지은 장막이고 인간이 지은 지성소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시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친히 자기를 단번에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려서 온전한 제사를 드립니다. 어디에 가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느냐? 하늘의 성소, 하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그리고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내시죠.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른 곳은 어디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 언약의 시인의 산과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시내 산과는 다른 곳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처지와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얼마나 더 큰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2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이른 곳은 이른 곳,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은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이후에 가는 것이죠. 또 주님이 다시 오신 이후에 경험하게 될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곳에 이르렀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22절은. 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감을 우리가 약속받았기 때문이고 성령을 보증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받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결코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면서 다시 지금 25절에서 경고의 말씀합니다.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코 믿음을 배반하거나 떠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땅에서 경고하시는 일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모세의 율법을 거역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엄하게 임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데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을 저버릴 때 받는 심판이 얼마나 더 엄중한지를 알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심판도 무서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거역한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훨씬 더 무섭고 그리고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얘기하죠.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는지라. 배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데
26절에 보니까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게 될 것이다. 완전한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27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8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만물은 다 흔들리지만 하늘의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는 그 하늘의 도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이 구원, 이 믿음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우리가 간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은혜를 받자,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자. 새 번역이나 영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감사를 드립시다. 감사를 드립시다. 은혜를 받자. 감사를 드립시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가 거역하고 배반하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 이 은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삶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하여,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말하느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는 겁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분 앞에서는 옷차림이나 내 자세나 말하는 것이나 태도나 표정이나 행동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 별로 내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면요, 함부로 합니다. 껄렁껄렁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이들이 겁도 없이 껄렁껄렁하게 사람들 앞에 행동하듯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껄렁껄렁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경건함과 두려움입니다.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해요. 우리가 양심이 하인 맞으면요, 죄 가운데 있어도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으면서도 두려운 줄 모릅니다. 인간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좀 알고 있거나 내가 가진 것이 있거나 내가 힘이 있으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 말자, 그 말이에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할 것입니다.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에서 벗어나거나 믿음에서 떠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내가 배반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불신앙의 길로.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갈수록 세속화되어가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요. 매력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은 멀리하고 세상은 더욱 좋아지고 가까워지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뭐 중요하겠어요? 이런 생각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침투하여
점점 우리 마음을 해체해 버린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서 믿음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들을 것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13장에 뭐라고 말하느냐,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운 영적인 지도자, 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와의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또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영적인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말씀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게 가져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살피고 또 세워서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